지금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다니엘의 동포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에서 끌려왔던 모든 백성들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특히 지도자의 위기는 그 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영적인 상태나 그리고 모든 주요한 일들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오직 목회라고 하는 이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암시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앞으로 정권이 여러 번 변할지라도 그 자리에 제2인자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금 준비시키고 세워주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역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침공, 멸망당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정말 똑똑한 인텔리들이 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특히 어린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왕의 노예로, 왕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점을 다다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권기, 믿음의 결단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로 신분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그의 사실들을 알리며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테스트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테스트의 결과가 분명히 다니엘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우리는 이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즉위 2년이 되어서 악몽을 꾸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번민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이 꿈을 해석할 자를 갈대아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사와 무당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혈기는, 그 폭정은 이 모든 술사들을, 무당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명령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갔고, 그러면 남은 사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자, 포로 출신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 오늘 14절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칼을 이제는 마치 칼춤을 추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갔을 때 다니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혜가 아주 출중했다는 이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역시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으시면 눈으로라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반문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야, 날 때부터 똑똑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흘간의 테스트를 불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도 마땅히 할 말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황한 일,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말을 우리가 또한 당황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급하고 시급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죽이러 왔던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 아주 당당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스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할까요? 우리의 말과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정말 논리와 근거가 정확한 말로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도 명철과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목사가 지도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욱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욱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거 보십시오. 이런 위기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할 말을 다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하냐고.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려주니까 14절에 다니엘이 왕께 이 사실을 아래로 간 겁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과정 가운데 목사님에게 직접 듣고 목사님에게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중간에 참모들이 만약에 있습니다. 지금도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을 때 잠깐 이 사실을 멈추고 왜 나를 죽이려 온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사람은 정말 당사자 느부갓네살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그냥 10대 티네이지 10대입니다. 그리고 그냥 왕의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왕에게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같은 성경을 보면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당시의 왕은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를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냥 이게 너무 인과관계처럼 당연하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이렇게 들어와 왕의 눈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고 잠도 못 잤고 여러분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잘못 걸리면 죽음 막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괴로운 것 중에 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잠자지 못하는 거 얼마나 괴로우겠습니까? 날카로운 신경에 빠져서 그러니까 다 죽여! 지금 이런 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감히 왕께 구하기를 아뢰매 이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도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역사나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조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억지로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지금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17절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당당하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돌아가는 길에 마치 간담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왜 인간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친구들에게 새 친구에게 하냐의 미사엘 아사레에게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제가 말은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면요. 여러분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방법을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중보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권사님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친구, 동지들이 있으면 이거 사실을 알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전되리라. 지금 불리한 형국에 빠져도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겁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이 꿈으로 환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위로를 주시는 거죠. 오늘 다니엘에게는 한 번 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응답받고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오늘 두 곡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께 다 찬송하듯이 이 일을 보이신 하나님, 이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 꿈과 안상을 보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똑똑하니까 역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찬송과 지혜와 능력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임하실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태원 참사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한국교회 이 위기를 코로나 엔더빅 이후에 세계 경제 공황과 이 불황 위에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3절 9절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도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기도도 이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될 겁니다. 바로 감사의 찬양이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혼자 이 방에 있지만 하나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이 감사는 꼬리를 물고 더 큰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